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9장부터 12장까지를 쭉 따라가 볼 건데요. 잃어버린 나귀를 찾던 한 평범한 남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을 받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 삶에 아주 사소하고 평범한 일상이 과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바로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한 남자가 아주 단순한 심부름을 하다가 나라 전체의 역사를 바꾸게 되는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위대한 역사는요, 때로는 정말 사소해 보이는 일에서 시작되곤 합니다. 사울의 이야기도 딱 그랬어요. 그냥 잃어버린 낙이 몇 마리 찾는 여정이었죠. 하지만 그 평범한 발걸음 뒤에는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사울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의 외모에 대한 칭찬이 대단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클 정도로 키가 컸고 용모도 아주 준수했다고 하죠. 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완벽한 왕의 모습 그 자체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한 사람을 어떻게 세워가시는지에 있습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정말 지치고 의미 없는 여정이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려고 며칠 동안 온 땅을 헤맸으니까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사소한 임무로 시작된 길이 사환의 제안을 거쳐서 마침내 사무엘과의 거룩한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게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인도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었던 거죠. 이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게 여기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정말 소름 돋는 부분인데요. 사울이 도착하기 바로 하루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에게 예고를 하셨어요. 사무엘상 9장 16절에 나오죠.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낼 것이다. 사울은 자기가 길을 찾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만들고 계셨던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택을 어떻게 확증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아주 은밀한 기름 부음과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여러 확실한 표징들을 통해서 말이죠.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 기름 부음이라는 건요, 그냥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에요. 이건 한 사람을 아주 특별한 직분을 위해 구별해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공식적인 선언입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제 당신과 함께하며 다스릴 권위를 부여하셨다는 걸 상징하는 거죠. 이 엄청난 부르심 앞에서 사울이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세 가지 명확한 표징을 주십니다. 첫째, 그의 가장 큰 세상 걱정거리였던 나귀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평안을 주시고요. 둘째, 낯선 사람들이 주는 떡을 통해서 앞으로 왕으로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겠다는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해서 예언하게 함으로써 그의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겁니다. 이 모든 신적인 표징들을 다 경험하고도 모든 백성 앞에서 제비뽑기로 공식 선택되는 그 순간에 사울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쏙 숨어버려요. 이게 과연 겸손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요? 결국 사람들이 그를 짐 보따리 사이에서 찾아내자 백성들의 반응이 아주 극명하게 갈립니다. 대부분은 그의 훤칠한 외모에 감탄하면서 왕 만세를 외치죠. 하지만 일부 불량배들은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어? 하면서 노골적으로 경멸합니다. 이때 사울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잠잠히 있었는데요. 나중에 그의 모습을 생각하면 이 침묵이 참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자, 이제 사울은 첫 번째 시험대에 오릅니다. 한 나라 전체가 위기에 빠진 상황이 그의 리더십을 증명할 시험장이 되는 거죠. 정말 끔찍한 위협이 닥칩니다. 암몬 족속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한 성읍을 포위하고는 항복의 조건으로 아주 잔인한 요구를 해요. 바로 그 성읍의 모든 남자의 오른쪽 눈을 빼겠다는 것이었죠. 이건 온 이스라엘을 모욕하기 위한 아주 악랄한 속셈이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입니다. 그 소심하게 짐보따리 뒤에 숨던 사울이 진짜 왕으로 거듭나는 순간이요. 사무엘상 11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심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서 이건 개인적인 분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욕당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였죠.
그리고 이 의로운 분노가 그를 행동하게 만듭니다. 사울은요, 정말 놀라운 권위로 온 나라에 소집령을 내립니다. 그 결과 무려 33만 명의 군사가 모여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숫자는 뭘 의미할까요?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일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후에 사람들이 막 흥분해서 사울을 비방했던 자들을 처벌하자고 외칩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날 무시했던 사람들 다 나와! 했겠죠. 하지만 사울은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렇게 선포해요.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자비를 베푸는 모습. 정말 멋지죠? 이 위대한 승리 이후에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 나서서 아주 강력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승리에 취해 있을지 모르는 백성들의 중심을 그들의 참된 왕,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로 다시 맞추기 위해서였죠. 사무엘은 먼저 백성들의 역사를 쭉 짚어줍니다. 수많은 위기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그 은혜를 끊임없이 잊어버리고 불순종했던 백성들의 역사. 그는 이 모든 불신앙의 정점이 바로 하나님 대신에 인간 왕을 구한 죄였다는 것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비가 전혀 오지 않는 건기인 밀수확기에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비가 쏟아진 거죠.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어요. 공포에 질린 백성들은 그제야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왕을 구함으로 모든 죄에 이 악을 더하였나이다. 여기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앞에 놓인 미래의 갈림길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자, 이제 선택은 아주 명확해졌어요. 인간왕이 세워졌지만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근본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 순종은 생명과 축복으로, 불순종은 왕과 백성 모두의 멸망으로 이어진다는 엄중한 경고였죠. 하지만 사무엘의 마지막 말은 진정한 영적 지도자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백성을 책망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상 12장 23절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사랑이었죠. 인간왕이 세워졌지만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됩니다.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평범한 여정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어떤 위대한 계획을 이루고 계실까요?